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이 되겠습니다. (57절로 6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어 설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매일 성경 본문 마태복음을 따라서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또 그 본문과 관련된 사람들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목마르다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은 그 시점은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 그런데 숨을 거두면 정상적으로는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시신을 양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인 백부장이 이 시신이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사망을 선고하고서는 그리고 시신을 양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저물어 설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저물어 설 때라는 이 말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6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도록 이미 시신이 숨이 끊어졌는데 해가 저물도록 거의 3시간 가까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일 없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쭉 늘어진 채로 그렇게 3시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극악한 사형수의 죽음이요, 더군다나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와 똑같은 추종자요 예수와 동류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선뜻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 때에 드디어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불쩍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를 또 소개하기를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prominent member of the council, C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 공회의 존귀한 회원이다. The council.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대문자를 쓰는 카운슬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사법과 또 종교법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결의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죠. 그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의 존귀한 회원이었다. 그러나 더군다나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부자요,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그의 신분과 지위가 이것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당돌하게, 담대히 시신을 건네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을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자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빌라도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 제자였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처음부터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건을 두고 말씀을 읽어갈 때 복음서에 같은 동일한 사건들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였다고요? 예수의 제자였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휘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휘란 말, 한자로 언휘란 말, 감출 언자에 꺼릴 휘자 혹은 피할 휘자입니다. 분명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드러내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언휘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Because he feared the Jews.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당시 분위기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면 그 누구도 온전치 못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언휘 숨겼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 당시 관원 중에, 이 관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officer, 그냥 이런 어떤 공무원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The leaders 혹은 the rulers,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가리킵니다.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 말했다간 내가 쫓겨날까 봐. 시나고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여 예수를 믿는 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자 많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에게는 납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적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참으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43절에 요한이 이것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 아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거듭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니고데모였고 그리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 좋은데 이것이 드러났다가는 내가 가진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까 싶었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한 발 빼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해가 저물 때에 그 누구도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축 늘어진 채로 방치된 예수님을 넘겨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드디어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당돌하게, boldly,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I'm a disciple of Jesus. I'm a follower of Jesus. 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제가 곤핍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요즘에 커밍아웃이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커밍아웃, I am a disciple of Jesus.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결단하며 자신을 커밍아웃합니다.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다 감수하겠다 결단하고서 그가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결단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침묵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드러내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을 한 주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어제 굿프라이데이 서비스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임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짐작하는 바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당당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영혼을 뒤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온갖 거짓과 회유와 핍박과 거짓 증언 앞에서는 일절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해서 충분히
따질 수 있었는데 1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질문,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아이덴티티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의 경우에 대답해도 노출되어도 별 손해가 없으면 얼마든지 오픈합니다만 조금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감추고 입을 닫습니다. 자신의 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주님을 사랑한 제자란 말인가? 이러고도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따르는 팔로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나도 정직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픈했습니다. 제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진정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예수쟁이야. 가 아니라 진정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토요 새벽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추론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두 번째 추론, 무엇이 아리마의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소개 중에 하나,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는 소개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너무나 이 세상에 집착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요, 그런 존귀한 공회원이요,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이것은 모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임을 은휘 감추고 드러내기를 꺼려 하였더니,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것, 당당하게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입술로는 다 알아요. 교회 다닌 거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는 진정 예수의 제자, 그의 말과 그의 삶의 모든 흔적에서 예수의 인격, 스승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그것이 드러나는 삶과는 거리가 멀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코 놓지 않는 삶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서도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서도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이 땅의 자기 자랑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웨이팅,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사모하면서 그 부활이 있기 위하여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은 거부한 채 영광만 사모하는 저희들이 아닌지, 장차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따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진정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